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이 일상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1997년에 가수 양희은은 암투병으로 뉴욕대 부속병원 재활센터에 입원했을 때 벽에 쓰여진 시를 보고 소개했는데, 이 시간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이 된다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옛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의 생각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리석은 생각마저 품고 그 어리석은 생각에 아둔해져서 분별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십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이 문장의 주어가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 폭탄을 몸에 두르고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쇠뇌가 되는 거예요. 그의 정신세계에 잘못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 죽을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는 짓이 얼마나 비열하고 음흉합니까? 지금도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교묘하게 들어왔어요.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세상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잘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생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다음으로 뭐라고요? 영의 생각.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는 걸 보세요. 온갖 악한 일을 합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하죠. 왜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생각을 누가 집어넣는다? 마귀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국은 생명과 평강을 얻게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무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뭘 통해 아느냐, 생각하는 걸 보면 알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불꽃 같은 눈동자.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 원수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으면은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의 생각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 가운데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찮거나 언짢은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나 현상보다 본질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2번에 걸쳐서 꾸었던 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꿈을 꾸었으면 혼자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되지. 그리지 않아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데 꿈의 내용이 너무너무 열받는 내용이야. 첫 번째 어떤 꿈이었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다는 것은 누가 누구한테 절한다는 얘기예요? 형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얘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무지하게 열 받죠. 그리지 않아도 그냥 꿀밥 그냥 먹여주고 싶은데 말이에요. 뭐 절까지 해? 그랬더니 또 2번째 꿈이 있죠.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아들이었기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야곱은 그를 위하여 당시에 입을 수도 없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슴으로 사랑을 해야지 눈에 띄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밥맛이 뚝 떨어지지. 결국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하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인생 되는 게 없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고 사시길 바라요. 어떤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오고 있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건 좋은 의미로 말한 내용이 아니에요. 꿈꾸는 녀석, 꿈쟁이란 뜻입니다. 맨날 꿈이나 꾸고. 그러나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꿈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고 상황을 바라봐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꿈을 꾸면요 소망을 가집니다. 저도 만약 제 꼬라지를 바라보고 그냥 인생을 한탄하며 살았다면 목사 못 됐을 거예요. 맨날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5장 3절 볼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산호라면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현실을 바라보게 만든다고요. 막 그냥 세상을 그냥 다스리고 그냥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그런 막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요, 이 꿈을 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주 사람이요, 아주 변해도 보통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때 되면 불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인생 여정의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꿈꾸며 살겠다. 아멘.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 어깨에다 힘 좀 줘봐요. 조금 이럴 땐 교만해져도 돼. 도도하게 말이죠.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만 먹지 말고 좀 품위 있게. 왜? 우리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기도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가면 한숨만 나와요. 심야 기도 때 주여 삼창하고 막 그냥 따따붙다 기도하고는 저 현관문 열고 나가면서 내 인생이 그렇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저 앞에다 거울을 하나 달아놔야 되겠어. 문 딱 열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나 봐야 되겠어. 할렐루야.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때가 꿈을 붙잡을 때요,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꿈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요셉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보이는 고백이에요. 아니, 요셉이 요셉이지 누굽니까?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나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그는 무려 13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가장 천한 노예로 살아했던 지난 13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꿈꾼다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원한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꿈은 꿈꾸는 값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꿈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꿈은 사장되고 맙니다. 개꿈이 되지 않으려면 그 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근데 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고 말씀인 거예요. 꿈에 대해서 맹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나는 요셉이라고 고백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꿈꾸는 자의 삶을 힘껏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3년을 아버지 야곱을 보지 못했던 요셉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아버지 안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 사랑받던 아들이었어요.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도 중학교 때 영월에다 아버지가 집을 하나 사놓으셔가지고 영월로 유학을 갔잖아요. 토요일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고향을 가면은 거기 계속 못 있잖아요. 어머니하고 헤어져 올 때 그냥 모자가 이산 가족이 되는 거예요. 버스 뒤에까지 가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어머니는 또 그냥 보이겠어요? 그게 뭐 그냥 눈물 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사랑받던 아들 요셉이 여러분 13년을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죠.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요셉이 하는 말을 듣고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통하여 보복을 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지난 13년 동안 노예 신분이 되어서 받은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뻔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나 요셉이야. 내가 꿈꿨다고 나를 노예로 팔았지. 루벤, 그냥부터 와. 그리고 뻔때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랬을 거야. 안 봐도 알아. 얼굴에 벌써 써 있어.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가까이 갔더니 요셉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간이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든 형들이 이제는 죽었구나 속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시기심으로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 노예로 팔았으니 요셉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니, 그거 아니에요. 5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요셉의 말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제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아니,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요셉이 할 말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셉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 자매 간에 칼부림이 나고 온갖 흉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돈까지 받아 챙겼어요. 그런 형들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로 형제 자매 간에 등을 돌리고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배알도 없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에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근원적인 이유는 요셉이 배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집사람하고 금강 눈치를 걸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강경 오길 잘했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적인 것으로 볼 때는 잘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곳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축복 아닙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앞으로 2년 동안 이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5년 동안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지금 요셉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섭리를 그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가지고요, 아주 그냥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영의 생각에 붙잡혀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안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럴 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바로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여정을 살아오면서 이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다 될 것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해도 너무 하신다고.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감정 있으시냐고. 제가 그런 때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체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나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이 병들었습니까?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부모도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나고 똑똑하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다고요. 그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아버지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내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보복을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품을 수 있어야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3월 9일 대통령 선거 우리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아멘. 당리당략에도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 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길 바라요. 그냥 어느 지역은 누구 어느 지역은 누구 이러지 말라고요.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바른 투표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괴롭고 아팠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요셉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자,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또 다른 요셉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니까 한 가문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저처럼 모태신앙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시집 갔더니 아무도 믿지 않는 거야. 눈물이 마를 일이 있겠습니까? 마를 날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선지자로 보냈구나, 선교사로 보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겨요? 사람이 이겨요? 대답은 잘하지. 근데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꿈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아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개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같은 형님들이 왔는데도 자신의 삶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